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삭개오와 니고데모의 이름이 헷갈리셨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신분이 세리장이었고 키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몹시 보고 싶었습니다. 설교를 듣고 있던 성도들이 어리둥절하여서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은 성도들이 수근거리는 것이 은혜가 돼서 그런 줄 알고 더 열심히 큰 소리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사는 동네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보고 싶어 나아갔으나 키가 작아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설교가 이쯤 되자 성도들이 막 웃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목사님이 내가 실수를 했구나라는 걸 이제 퍼뜩 깨달았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때 삭개오가 나타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야, 그 자리 내 자리야. 빨리 내려와. 성경은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으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열정을 보시고 그의 집을 방문하셨고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밥을 먹고 교제하는 가운데 삭개오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뚝 잘라서 반을 잘라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재산을 나누기로 작정하면서 재산을 모으기 위해 붙들고 있던 탐욕에서 벗어났습니다. 재산이 많아야 사회에서 무시당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그 현실의 무거운 짐, 열등감과 경쟁심에서 삭개오는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인생의 멍에를 풀어주시고 평안과 행복,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고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선포했던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백성들이 기대와는 다르게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 이방인 도시 두로와 시돈에 복음을 전했더라면 훨씬 결과가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 섞인 탄식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고 얼마 있지 않아서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의 형편과 입장은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의 형편과 처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그 도시들을 다시 기억하시고 탄식에 가까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런 세례 요한에 대한 생각과 사람들이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일에 대한 아쉬움 혹은 자기도 따라가게 될 그 세례 요한의 그 운명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위기감을 느끼셨지만 그 위기감을 느꼈다고 해서 예수님이 위축되셨다거나 혹은 사역을 줄이셨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더욱 힘을 내서 더 많은 고을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불리한 일이든 이로운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사람들 눈에는 예상 바뀌고 충격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믿지 못하게 막으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유도 없이 죽이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잘못해도 틀것 하나 다치지 않게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특혜를 주고 어떤 사람은 매정하게 칼로 두부 자르듯이 그렇게 대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은 다양한 변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만 그래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지만 모두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잘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판단과 선택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27절에 하십니다. 27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신 이들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적으로 예수님의 판단에 맡기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네 글자의 한자로 뭐라고 그러냐면 전권이양입니다. 모든 권한을 이양했다, 넘겨주었다. 이 전권이양은 권한을 주는 사람이 권한을 넘겨받는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가능한 겁니다. 믿지 못하는데 다 맡길 수 있습니까? 믿지 못하는데 제가 카드를 맡기고 어디 갈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다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넘겨받은 사람이 행하는 모든 행동이나 선택 혹은 결정은 고난을 넘겨준 사람이 행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가집니다. 당연히 책임도 져야 됩니다. 한 국가의 대통령을 대리해서 외국에 나가 있는 대사, 그 대사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결정 하나는 모두 그가 속한 국가의 대통령의 말이고 행동이고 결정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전권을 이용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선택, 예수님의 결정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다시 새롭게 해석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혼자서 하나님 마음이 아마 이럴 거야, 아마 저럴 거야 추측을 해서 하시는 추측성 발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다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죽이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많이 놀랬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안다는 종교 지도자들이 정작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정권을 받은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외면하고 대적하고 경계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지금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도 언제든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놀랐을 겁니다. 조심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민감하게 기도하면서 살폈을 겁니다. 그 한 예가 성경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질문을 하십니다. 야,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해? 물어보신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야, 그렇다면 야, 너네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성격 급한 베드로가 먼저 치고 나가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신학적으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수요일 날 한번 말씀을 나누겠지만, 마태복음은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막 상승곡선을 타다가 이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의 후반부 흑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죽게 될 것을 이 사건 이후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정답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이 베드로가 이야기한 이것은 베드로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를 했으니까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처음으로 하십니다. 3번을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지금 막 세력들이 막 모이고 있고 사람들이 모이고 있고 능력이 막 나타나면서 예수님의 인기가 상승곡선을 타면서 곧 대통령이 될 것 같은데 야, 내가 고난받아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놀래지요. 안 놀래면 그게 사람이 아니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의 말은 자신의 스승을 사랑하는 제자의 지극히 평범한 말입니다. 스승을 지지하며 애정을 표현하는 말이죠. 스승 편이 되어서 스승이 위기에 처하면 자기라도 지켜주겠다는 말입니다. 좋은 말이고 옳은 말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기회가 되었다면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의 말은 인간적으로는 괜찮은 말이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말이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답변에 따라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수제자 베드로에게 얼마 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답을 얘기했다고 칭찬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물론 베드로한테 한 얘기가 아닙니다. 베드로를 유혹하고 현혹시키는 사탄에게 하신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옆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생각해서 적당히 넘어가시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말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이 인간의 정으로 제자들을 속이려고 하는 것을 그냥 볼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한 말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탄의 뜻이었음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한겨울에 얼음물을 뒤집어 쓰듯이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한시라도 방심하면 사탄의 괐에 빠질 수 있음을 배웠을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순간마다 제대로 알고 따라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쉽지 않은 성도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며 장로의 전통을 만들어 백성들을 고생시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질리게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한국 교회도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 전통, 무슨 절기 행사들을 막 만들어 놓고 성도들을 지치게 만드는, 그래서 너무 바쁘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건 잊어버리고 그냥 일에 치여 사는 그런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 일을 나누면 편하지만 어디 교회가 그렇습니까? 꼭 일하는 사람이 또 하거든요. 한 가지 하는 사람이 두 가지 하고 두 가지 하는 사람이 세 가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 마치고 교회 떠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오는 게 행복해야 되는데 일 다 끝내고 교회 떠나는 게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이게 조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때도. 당시 일반 백성들은 성경을 읽을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거의 없다고 해도 맞습니다. 오늘날처럼 체계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교육을 제대로 받을 기회도 흔치 않았습니다. 인쇄술이 발달해서 집집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던 것도 아닙니다. 다 필사에서 옮겨 적었습니다. 그 마을에 아니면 그 지역의 회당에나 가야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다 있는 것도 아니고 필사 한 부분만 있었습니다. 없는 성경도 많았습니다. 지역 회당에는. 그리고 그 있는 성경도 회당장이 허락을 해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 귀하니까 함부로 내주지 않습니다. 읽어도 이해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자음 글자입니다. 자음밖에 없습니다. 현대 히브리어는 그 자음에다가 점을 찍어서 발음 기호를 붙여 놓습니다. 이렇게 발음해라, 저렇게 발음해라 했는데 옛날 히브리어는 모음 부호가 없습니다. 본래는 자음만 있습니다. 그 자음만 기역, 디귿, 리얼 이렇게 쭉 붙어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읽는지 배운 사람만 읽을 수 있어.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글자를 읽을 수 있어도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자도 똑같죠. 설사 한자가 무슨 글자인지를 알아도 그 의미를 모르면 책을 해독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도 자음만 잔뜩 적힌 그 성경 두루마리는 배운 사람이 아니고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미를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당장과 같은 말씀을 아는 이들은 굉장히 소수였고 그들이 말씀을 읽고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식으로 말씀을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들은 자기가 회당에서 들은 걸 또 자식들한테 가르쳐주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해석도 역시 가르치는 사람들 해석을 그대로 따라가야 됐습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해석을 할 수가 없지요. 읽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해석이 옳은지 틀린지 평가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중세시대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톨릭 교회는 라틴어로 된 성경만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에서 사용했습니다.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죄악시했습니다. 라틴어를 배운 사람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 일반 백성들은 교회에서 사제가 라틴어를 해석해서 풀어주는 것만 듣고 이해를 했고 그 사제들이 해석해 주는 것만 받아들였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잡아서 사형시켰습니다. 신성모독이라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반성경적인 면죄부를 팔아도 백성들은 아무 소리 하지 못했습니다. 뭘 알아야 반대를 하지. 그런 구조 속에서 종교적인 신앙적인 종속관계가 생겨납니다. 유대인들에게 또 중세시대 백성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의 권세와 권력은 대단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말씀을 볼 수도 없으니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 저렇다 하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권세를 이용해서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의무를 부과하면서 백성들의 영혼을 지치게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의 전통과 각종 의무사항은 백성들에게 삶의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지고 살던 그 신앙의 무거운 짐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가르치는 말씀도 어렵고 지켜야 될 규율도 어려웠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성숙을 통해서 삶에서 자유를 얻고 은혜를 경험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이 요구하는 율법과 전통의 무거운 짐을 지고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서 좌절감을 경험하고 열등감과 무기력함만 더해 갔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생각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기에게 와서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쉼과 자유를 얻으라고 하십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짐지은 그 무거운 종교의 짐을 내려놓고 무거운 인생의 멍에를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가벼운 짐만 져라고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세 가지 이유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공유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백성들에게 장로들의 전통과 율법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은혜와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나에게 와서 좀 쉬어라, 무거운 짐 내려놓고 내가 주는 쉬운 것 져라 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랜 시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불필요한 군더더기를 다 걷어내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정권을 이양받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뢰하시고 정권을 맡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곧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길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길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쉬운 길입니다.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산더미 같은 의무사항을 백성들에게 지어놓고 백성들을 기죽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평안과 자유의 길이지 책임과 얽매임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오라고, 와서 쉬라고 하셨습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자기에게로 와서 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엄하게 독하게 키우는 독한 지도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양육하는 목자,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29절 말씀 봅시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유리함이라.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회를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율법주의에 머물러 스스로 율법의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자유하여서 사랑의 법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나누고 성장해서 전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의할 것은 율법에서 자유한다는 말이 이제 내가 예수 믿고 따르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 얘기는 아닙니다.
율법의 멍에를 벗어버리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짐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십자가의 짐이라고 그럽니다. 다만 그 십자가의 짐은 율법과 같이 우리의 삶을 옥죄고 숨막히게 만드는, 우리를 기죽이고 탈진시키고 절망감 느끼게 만드는 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짐은 자유를 주는 짐, 평강을 주는 짐, 사랑을 주는 짐이고 소망과 기쁨을 주는 짐이고 천국에 대한 비전을 주는 짐입니다. 감사함으로 지고 갈 수 있는 짐입니다. 그 짐은 사실 소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지고 가지 않으면 질 수 없는 짐입니다. 그 짐은 가볍지 않은 짐이지만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로 무겁다고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0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쉽고 가볍다는 것은 상대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사명에 불타고 비전을 쫓아가기 때문에 쉽고 가벼운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음이 없으면, 감사가 떨어지면 쉽게 지고 갈 수 있는 짐이 아닙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잠언서 16장 3절도 봅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주님께 맡기면 쉬운 짐이지만 주님께 안 맡기면 들고 가기 힘든 무거운 짐입니다. 예수님이 왜 자기에게 오라고 하십니까? 자기에게 와서 자기를 의지하면 그 짐이 쉬운 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도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한 해 동안 예수님을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이정 목사 말고 하나님, 예수님 잘 따라가고 계십니까? 인생의 무거운 멍에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가벼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의지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십니다. 쉽게 하십니다. 내가 인생의 짐을 다 지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그 짐은 너무너무 무거운 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불가능합니다.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 품 안에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십시오. 이틀의 시간이 주어졌지요. 잘 마무리하십시오. 드라마 본다고 시간 보내지 말고, 노는 것도 좋은데 깊은 묵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를 고민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2022년도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